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 446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한 주를 이 자리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 이슬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리를 넘어서고 세상의 것들을 이기게 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음성을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2년이 넘는 이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 한계와 제약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우리의 한계들이 많이 풀리고 열리게 된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전에 전혀 하지 못하였던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지연 사모가 결혼하려 할 때까지도 결혼하여서도 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혼수품으로 결혼할 때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중년이 넘도록 자전거를 타지 못해서 제가 한 2달 동안 차근차근 자전거를 가르쳐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리에 큰 타박상을 입어서 3주 동안 또 자전거를 못 하다가 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제 한강으로 나가서 염창역에서 여의나루 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인생 일대의 모험을 난생 처음 성공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뿌듯해하고 기뻐하는지요. 가르쳤던 저도 참 기쁘고 행복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전에 전혀 느낄 수 없는 것과 경험하고 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 느낄 수 없었던 것들, 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한계의 문들, 우리가 넘어서지 못했던 한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방인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고 눌려 있었던 이 고넬료가 또한 유대인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던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그들의 한계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이제 2달, 2021년의 마지막을 2달만 여러분과 제가 앞에 두고 계신데요. 우리 또한 이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놀라운 일을
우리가 2021년 이 마지막 2달 동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3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어떠한 새로운 은혜가 경험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일어난 3가지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2021년 이 마지막 2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할 때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첫째, 기도의 사람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 하늘이 그들 앞에 열려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고넬료는 제90쯤 곧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그리고 10장 9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제6시쯤 곧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번 기도하였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한 번 기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꼭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시면 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였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고넬료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한계가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라는 한계가 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였던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이 무엇입니까? 읽으신 11절과 같이 하늘의 문이, 볼 수 없던 문이 두 사람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고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이방인 고넬료도 하게 되고요, 또 유대인 이 베드로도 하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의 소원을 두고 주님께 일방통행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이 쌍방통행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요? 기도는 하늘의 것을 보게 하고 하늘의 것을 발견케 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2021년 마지막 2달 동안 우리에게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시길 소망하며 오늘 이 10월을 마감하는 이 토요일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 주 내내 기도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야 되겠다. 주님, 저에게도 하늘문을 다시금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도 소망합니다. 둘째, 기도의 사람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한계로 결코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역시 자신은 이방인이기에 늘 주변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에게 하늘이 열려짐으로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기도자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결국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이 코로나19 시대 시간 속에 우리 등마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은요, 유대인의 금기를 깬 것이고요, 이방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전 세계 이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뜻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의 한계를 넘어서고, 기도하는 사람은 현재의 시간과 삶에 묶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한계를 넘어가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보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려진 사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온 가족과 친척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손녀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마치 어린 송아지가 외양간을 뛰어서 나오듯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그분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그 크기가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그 손녀를 위해서 간절히 작정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축복의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고넬료는요, 온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오늘 베드로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0장은 마치 은혜의 송수관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시발점이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2021년 남은 2달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도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에 무릎을 꿇고 중보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자리가 사도행전 10장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송수관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10월을 마감하는 이 토요일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3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2021년 남은 2달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기도의 시간을 깨울 때 이 2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 감고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날마다 하늘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송수관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남은 2달 동안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의 소리는 내려놓고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도 소망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의 자리 속에서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묶인 인생의 한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송수관이 우리의 가정에 연결되어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2달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2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이 10월 한 달 내내 기도하였던
우리 안중복음교회 이재국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토요일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가 안중복음교회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자유롭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